해봅시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휴거와 종말에 관해서 교훈을 한 뒤에 곧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찾아와서 혹령으로 성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또는 혹말로 사도 바울로부터 아니면 베드로부터 이렇게 들었다는 거짓된 그런 증거를 가지고, 또 혹은 바울에게 받았다는 편지로, 위조된 편지죠. 이걸 근거로 거짓된 증거를 가지고 거짓 교훈을 전하자. 이것을 바로잡고 종말과 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교훈한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엔 이 주의 날이 임하는 정확한 순서를 설명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어지는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후로 펼쳐지게 될 이 불법한 자가 이 땅에서 행할 일들과, 또 그렇게 이 불법한 자가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퍼미트 해봅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예, 아무튼 여러분 7년 대환란을 계획한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알겠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도록 허락하시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 예, 그게 핵심이에요. 오늘 교훈의 핵심.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터인데,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 잠깐 한번 복습해 봅니다. 이 주의 날은 종말의 날 혹은 재림의 날로 그렇게, 혹은 인자의 날로 그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해봅시다. 종말과 재림의 날이다. 이게 전체를 다 아우르는 말이 주의 날, 주의 날이라는 표현입니다. 인자의 날로도 표현되는데, 그러니까 이 주의 날이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어디부터 시작입니까? 공중재림의 사건, 휴거의 사건으로부터 어디까지예요? 천년왕국의 시작까지. 우리가 초림의 사건 어디부터 시작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공생애,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여 교회가 탄생하는 거기까지가 초림의 사건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은 적어도 한 33년의 그 기간 동안 벌어진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합해서 우리가 초림의 사건이라 하듯이, 재림의 사건, 주의 날, 이것도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신다, 지상재림, 그게 아니에요. 공중재림으로부터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고 천년왕국 시작하실 그때까지, 천하의 왕이 되실 때까지 그 모든 사건을 이 주의 날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날에 대해서 설명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에서 설명하는 주의 날과 오늘 본문에서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설명하는 주의 날의 개념이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 주의 날을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는 휴거의 사건으로 그렇게 설명하듯이,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2장 2절에서 말하는 주의 날은 휴거의 사건 이후 펼쳐지게 될,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펼쳐지게 될 7년 대환란을 일컫는 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텍스트예요. 어떤 맥락 속에서 이 말씀과 이 용어가 사용되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의 날은 먼저 교회가 세상을 떠나가는, 그렇죠? 먼저 배도하는 일, 배도가 아니에요. falling away라고 되어 있어서 휴거의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봅시다. 먼저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고, 예, 교회가 떠나가는 사건이 일어나고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것이고, 그 후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불법의 사람인 또는 멸망의 아들로 그렇게 일컬어지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 이제 세상을 멸망의 길로 이끌게 될 것이다. 알겠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에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 본격적인 주의 날, 환란의 날이 찾아올 것인데, 이런 주의 날의 끝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저를 심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신다. 이게 바로 주의 날의 시작과 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교훈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5절 봅시다. 5절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1절과 4절의 말씀 이어지는 그 교훈까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해봅시다.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말하다, 이게 헬라어로는 엘레곤인데 미완료 과거 시제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해봅시다. 미완료. 과거 시제. 미완료라는 것은 헬라어에서 반복되는 행위를 일컫는 시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미완료니까 어때요? 과거에 반복적으로 너희에게 말했다. 뭐에 대해? 휴거와 재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너희에게 교육했다. 지난 시간에 말씀했듯이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이 종말과 재림에 관한 말씀, 복음, 재림의 복음은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반복해서 가르쳤던 중요한 교훈이에요. 십자가와 부활뿐 아니라 재림에 관한 교훈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해봅시다. 반복해서 가르쳤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미혹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안 가르치잖아. 그렇죠? 답답하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 적그들의 세력들은 오늘 불법의 비밀에 관한 건데 지금 여러분 교회 휴거 사건이 일어난다고 미리미리 좀 준비하고 있잖아. IUM 뮤직비디오 보셨어요? 지난달에 러브 인즈 월인가? 동성애자들의 구호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는 여러분 마치 외계인이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이거 옷만 남잖아. 휴거 사건을 패러디한 거예요. 왜? 휴거 사건이 일어나면 누가 했다? 외계인이 데려갔다라고 그렇게 미혹하기 위한 거예요. 지난주에는 또 하나 만들었어. 그 홀씨라고 뮤직비디오 보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홀씨처럼 민들레 홀씨처럼 하늘로 날아가. 이것도 휴거의 사건을 여러분 호도하기 위한 겁니다. 왜 이런 영상을 만들어요? 왜? 그날이 가까운 줄로 아는 거예요. 누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교회는 몰라. 답답하지.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휴거의 사건이 임박했다. 주의 날이 임박했다. 알고 준비하는데 교회는 준비도 안 해. 답답해. 정말 얘기하는 사람은 사기나 치려고 그러고. 지난번에 제가 영화 마라나타 요한계시록 얘기했죠. 우리 집사님한테 찾아보니까는 100% 투자 사기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원래는 그 화요일날 가기로 했는데 만나보기로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해. 그래서 전화해서 안 가겠다고. 궁금하면 전화하시라고. 그렇잖아. 정말 순수한 의도로 요한계시록 알고 싶으면 나를 찾아오니 전화하면 되잖아. 전화가 없어요. 그 다음 나한테 투자를 권유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잘못해가지고 제 이름 들어가 봐요. 교회 헌금 가지고 투자해봐. 거기 보면 그래. 이 영화 만들어주면 배너보다도 식계보다도 더 유명한 영화가 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코미디지. 그리고 이 영화 제작에 투자하면 이익금의 15%를 돌려준대. 수조 원이 남을 거라고. 아무리 봐도 사자 아니요. 찜찜했었는데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제가 더 끊고 나서 기분이 안 좋더라고. 맨 마지막에 30분 영상을 보시면 이게 투자 유치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 투자 사기하는 사람들이 영상 보여주고 대단한 것처럼. 그게 끝이요. 그게 끝이요. 영화가 만들어지겠어요?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 정말로를 이용해가지고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비트코인 장사하고 도피처 장사하고 영화 장사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답답해 죽겠어. 그렇잖아요. 호루스가 온다고 매일 준비하고 있잖아. 그리고 휴거의 사건 호도하기 위해서 아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사라지는 것처럼 외계인이 데려간다.
아주 얘네들은 그 조만간 일어날 사건들을 알고 아주 발빠르게 굉장히 서둘러서 준비하는 게 느껴지잖아. 근데 교회는 휴거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요. 피리를 벌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고. 이 한국교회 어떻게 할 거예요? 천공의 제자인 윤석열만 좋다 그러고. 에? 뭐 하는 짓이야? 에이. 너희에게 말한 것 반복해서 너에게 교육했다. 반복해서 가르쳐야 돼요. 반복해서. 요거 하고 나면 아마 베드로 후서 2장 제일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부활절을 전후로 해서 고린도전서 15장까지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종말에 관한 설교는 거의 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설교했던 것지만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점점 주의 올 날이 가깝다는 위기감이 느껴져서 그래. 응? 요한계시록도 제가 뭐 다시 강의했잖아요. 왜? 코로나 때문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반복해서 말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6절 넘어갑시다. 6절. 시작. 예, 저로 하여금. 저가 누구죠? 저 그리스도지, 저 그리스도. 저로 하여금 저의 때. 이게 무슨 때예요? 저 그리스도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고 막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 카이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헬라어의 시간을 의미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크로노스. 이 물량적인 시간입니다. 1시간, 2시간? 1시, 2시? 이 크로노스라고 해요. 그렇지 않고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을 의미할 때는 카이로스를 써요. 하나님의 때. 지금 뭐 할 때예요? 사도학교 할 때지.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임박한 때. 그걸 아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전도서 3장을 봐. 천하 모든 일에 다 때와 기한이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시집갈 때가 있고 뭐 장가갈 때가 있고 그렇죠. 세울 때가 있고 무너뜨릴 때가 있고 그 때를 아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 그 때를 모르는 사람 뭐라 그래? 철없다 그러지. 한국교회 얼마나 철이 없어. 적그리스도의 때가 지금 임박했는데 자다가 깰 때 아니에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알아야 돼.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도록. 여러분 이 시간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물의 주관자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지금이라도 나타나고 싶지. 그래서 앤디 우즈 목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적그리스도 후보들이 많이 있었다. 그렇죠? 2차 대전 때도 히틀러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고 이 땅에 신성 로마 제국을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퍼밋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퍼밋했다면 여러분 히틀러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적그리스도가 됐겠지. 수많은 후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막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게 하시려고.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알겠습니까? 가끔 보면 여러분 일루미나티에 관한 글 쓰다 보니까 일루미나티가 세상의 주관자라고 착각할 게 아니에요. 일루미나티들도 적그리스도 세력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심지어 적그리스도도 사탄 마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 믿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베드로 후서 뭐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 하나님이 이 때를 늦추고 계셔요. 하루가 1000년이? 왜? 뭐 다다음 주에 설교할 것 같은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여하튼 여러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누가 정하신다? 네, 마귀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큰 그림 속에서 보면 사탄 마귀와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요. 악한 도구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일에 쓰임 받아야지. 악한 일에 쓰임 받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이런 바벨론을 들어서 쓰셨지만 그 다음에 꺾어버리시잖아. 악한 도구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사단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쓰시는 도구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욥기를 언뜻 보면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 이야기처럼 보여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욥을 연단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거기에 사탄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썼을 뿐이요. 사단이 여러분 욥을 건드릴 때도 하나님이 퍼밋한 그 내용만 할 수 있었잖아. 재산만 건드려라. 육신을 건드리더라도 생명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퍼밋한 그걸 통해서 이 사단의 미혹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결국에는 욥을 연단하신다는 것이 욥기의 여러분 주제예요.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욥기가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도구요. 무슨 도구? 세상을 심판하시는 도구예요. 휴거의 사건으로 여러분 교회가 떠나가고 나면 남겨진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세컨드 찬스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기회. 그때 누구를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음을 지킬 것인가, 신앙의 정절을 지킬 것인가. 이 사람은 구원받겠죠. 아니면 적그리스도 충족하고 추구할 것인가, 따라갈 것인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도구로, 양과 염소를 나누는 도구로 이 적그리스도를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알겠습니까? 사탄이 아니에요. 그 적그리스도가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라 저들은 그냥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 그러나 악한 도구로 쓰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똥을 치우는 그 하고 나면 이걸 꺾어버리지, 이거 불태워버리든지. 그 집에다 간수할 거예요? 응? 개똥이 있어서 이거 치워. 그 불태워버리지 막대기. 마찬가지예요. 사탄 마귀도 그 악한 일에 쓰이고 나서 적그리스도 악한 일에 쓰이고 나서 그다음에 상처는 불에 던지잖아. 해봅시다. 사탄 마귀와 적그리스도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 무슨 도구? 똥막대기. 이거 쓰고 나서 괜찮아요. 악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똥을 치우기 위해서 똥막대기. 쓰고 나서 불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그걸 모르니까 자꾸 두려워하지. 두려워할 필요가 뭐 있어요. 똥막대기인데. 그래봤자. 불에 던져질 똥막대기인데. 자, 7절 한번 다시 봅시다. 7절. 시작.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네, 불법의 비밀은 뭐 앞뒤에서 나온 이 불법한 사람인 적그리스도를 옹립하려고 하는 세력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미스테리온인데 본래는 감춰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특별히 해봅시다. 오랫동안 감추어졌으나 이제 드러나게 된 하나님의 뜻. 이건 미스테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감춰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참에 이 미스테리온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요한계시록의 대표적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런 단어적 의미를 생각해 볼 때 불법의 비밀이란 오랫동안 감춰진 불법한 세력, 불의한 세력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해봅시다. 오랫동안 비밀스럽게 감추어진 불법한 세력. 예. 이 불법의 비밀이 불법한 사람, 곧 멸망의 아리라 소개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세력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딱 생각나죠? 어? 네. 왜 뛰어나더니 생각나죠? 적그리스도를 옹립하기 위해서. 근데 사도 바울이 이미 활동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면서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위해서 준비했던 불법의 비밀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는 뭐요? 그 비밀스러운 세력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 영지주의. 일루미나티에 여러분 그 신앙이 영지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신비주의. 헬라 철학. 알겠습니까? 현재는 오랫동안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소망하며
그가 통치할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 뭐예요? 비밀 결사단체. 예? 비밀 결사단체. 우리가 뭐 일루미나티라고 부르기도 하고 프리메이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예수회라고도 일컬어지는 혹은 최근에는 뭐 딥스테이트라고도 하고 뭐 그림자 정부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뭐 같아요. 한마디로 불법의 비밀들입니다.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불법 판자인 적그리스도를 옹립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그렇죠? 의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겠지. 저들의 목적은 불법 판자인 적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올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올 길을 예비하듯이. 이해가 되시죠?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불법의 비밀인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현대판 영지주의자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는 영지주의를 한마디로 정의를 내렸는데 해봅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이게 영지주의자들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다.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부인해. 그렇죠? 2000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주님이 메시아,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대신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 그러니까 가짜 메시아, 안티크리스토스, 적그리스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불법의 사람인 예수님은 의의 왕이고 불법의 사람인 가짜 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스. 뭐 대적한다는 뜻과 유사, 주도라는 뜻이 있잖아. 가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불법의 비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다. 해봅시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초대교회 당시부터 이 불법 판자인 적그리스도를 세상의 왕으로 옹립하려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이 이미 활동해 왔지만 최근에는 저들이 바라던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는지 이 비밀 결사단체였던 이 저들, 이 불법의 비밀들이 지금은 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개적인 활동을 시작한 말세지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 10여 년 전에 뭐 일루미나티 얘기할 때만 해도 자료가 없었어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근데 지금은 뭐 여러분 걸그룹도 나올 때마다 이러고 있어. 나올 때마다. 공개적으로 가야 돼요. 지네들 세상에 왔다. 아이유 뮤직비디오도 그렇잖아요. 매 한쪽 눈깔 보여주고 왜 호러스? 스카렛에 나오잖아. 이 적그리스도 한쪽 눈이 멀 거라고. 외꾸눈이라고. 여기 외꾸눈 아니야. 호러스.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2차 대전이 끝난 직후에 특별히 유엔기구를 통해서 이 세계정부의 전처기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엔기구. 이게 올드 오브 카워예요. 이게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하나 돼야 된다. 그런 여론을 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유엔입니다. 유엔. 그걸 통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뭐예요? 뉴 월드 오더. 나라끼리 싸우지 말고 하나의 세상을 만들자. 하나의 세계 정부를 만들자. 이게 뉴 월드 오더예요. 아무튼 이 수립할 계획을 세우고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이 일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10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세계 정부, 10개의 연방으로 된 세계 정부를 만든다.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유엔에서 밀레니엄 프로젝트. 밀레니엄이 천년왕국이에요. 적그리스도판 천년왕국. 근데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10불로 돼 있다고.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마지막에 펼쳐질 세계 정부는 10개의 연방으로 되어 있는 나라다. 이 동북아에도 하나의 연방이 세워질 거예요. 이게 아마 중국이 중심이 될지 일본이 중심이 될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중심이 될지 그건 잘 몰라요. 힘센 놈이 할 겁니다. 중국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아무튼 이런 계획을 세우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이 역할이 유엔이 자꾸 뭐 이렇게 하려다가 제대로 일이 안 되니까 뭐 소련하고 뭐 미국하고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코디네이터 역할이 제대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니까
이 역할이 딴 곳으로 넘어갔어요. 어디로 넘어갔어? WEF,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 그쪽으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다보스 포럼이 이 모든 여러분 뉴월드 오더 세계 정부를 세우기 위한 어젠더들을 주도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도 계속 환경 얘기 나오죠. 다보스 포럼에서도. 그 다음에 인류의 진화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네피림 만들자는 얘기죠. 하이브리드 인간. 인간하고 인공지능하고 결합된 세상. 특별히 코로나 사태 당시에 여러분 이 다보스 포럼이 주도한 어젠더가 있어요. ID 2020. 모든 사람들에게 이 백신 여권을 줘가지고, 그렇죠? 세계 정부의 아이디입니다. 또 여기에다가 무슨 기능을 또 첨가해? 매매하는 기능.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세계화폐가 등장합니다. 이것도 다보스 포럼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 세계화폐는 종이화폐가 아니에요. 디지털 세계화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월드 아이디에다가 세계 정부의 신분증에다가 거기에다가 이 디지털 세계화폐를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을 첨가하기만 하면 돼. 간단한 식으로.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완벽한 통제사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ID 2020 어젠더입니다. 경험했잖아. 이 코로나를 못하니까 또 다른 거 지금 터뜨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이런 무슨 바이러스 X 그래가지고. 아마 7년 대환란의 초장기에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말이 등장할 때 이게 온역의 재앙이거든요. 인류가 4분의 1이 죽는다 그랬는데 그때 아마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ID 2020 구체적인 결실을 얻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세계 경제 포럼의 슬로건이 뭐죠? 특별히 코로나 사태 터졌을 때 이걸 계기로 해서 뭘 하자? The Great Reset. 세계를 리셋하자. 새롭게 하자. 새로 리셋하자. 컴퓨터를 리셋하듯이. 뭐 하기 좋게? 저 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좋은 세상으로 리셋하자. 그게 그레이트 리셋이에요. 그럼 한국에 들여온 사람이 누구예요? 홍석현이지. 코리아 리셋. 이해가 되죠? 중앙일보에 코리아 리셋이라는 연재기사가 있어요. 뉴월드에 대한 비전을, 세계정부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홍석현의 꿈이 뭐예요? 통일된 한반도를 통해서 자기가 동방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같은 일루미나티들끼리도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일본에 있는 일루미나티는 일본을 중심으로 이 동북아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세우고 싶어하고 중국 애들은 중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서로 지금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피 터지게. 그러니까 홍석현이 왜 자꾸 여러분 그 통일 얘기하는지 그거 알아야 돼. 그런 뜸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 홍석현의 꿈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방의 왕이 되는 거예요. 큰 꿈을 갖고 있는 애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윤석열을 시험 봐가지고 그 멍청한 애를 대통령을 세운 거고 왜 내각제로 가려고? 저런 무능한 대통령을 세워가지고 대통령제 가지고 안 된다. 내각제로 가야 된다. 응? 왜냐하면 내각제는 바로바로 교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무능해도 너무 무능해. 너무 무능해. 조중동까지 같이 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대타를 내세우고 있잖아. 여당에선 누구를? 한동훈을. 야당에선 조국을. 리셋 코리아 행동. 이 조직을 통해서 이번에 지금 정계에 다시 진출하잖아요. 총선에 나온다고 그러는데. 누가 했겠어? 홍석현이 되어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세계 정부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정치인들이 누구예요? 아니, 좋아하는 애예요. 좋아하는 애. 민족주의자를 싫어합니다. 노무현 같아. 이재명 같아. 왜? 여러분, 세계 정부에 가장 방해되는 사람들이 민족주의자들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앞세우는 사람들. 나라를 팔아먹을 놈들을 세워야 되는데 이명박이나 윤석열처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림자 정부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이래저래 죽이려고 하잖아. 노무현은 죽였고 이재명도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죽이려고 하고 한번 진짜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 아무튼 저거 하는데 불법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 나온 겁니다. 이 코리아 리셋이 바로 그겁니다. 그레이트 리셋의 한반도판이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왜 자꾸 내각제로 가려고 하냐면 여러분 내각제로 가면 실질적인 권력이 그림자 정부한테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국회의원들도 원하지. 왜? 자자손손 해먹을 수 있으니까. 일본처럼. 권력자들만 해야 세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걸 싫어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 게 정치적으로 또 실제적으로도. 이 코리아 리셋이 그런 개념 속에서 이렇게 탄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할 말이 많은데 에? 잘못하면 노란딱지 웃습니다. 제가 얘기를 잘 못해. 왜냐면 설교 올리는 것 자체가 막힐까봐 노란딱지 때문에. 예. 요주의 인물이었어요 제가. 자 7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오래전부터 이 땅에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려는 비밀스러운 불법의 세력들이 활동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막는 자가 있어서 본격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다. 그런 뜻인데 이거는 리스트레이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막는 자가 누구일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한 3가지 학설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로마 제국과 같은 세상 권세가 이 불법의 비밀이 공개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막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보면 유럽에서 일루미나티 이 단체가 1700몇 년인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유럽과 나라들 다 갈아엎으려고 그랬어요. 국가를 엎어버려야 여러분 세계정부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때 여러분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일루미나티를 완전히 척결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숨어든 거예요. 비밀교사단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일정 부분 막는 자의 역할을 해왔다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권세로 위임받은 세상 권세가 때때로 이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는 것을 막아왔다는 주장인데 그러나 이 해석의 맹점은 세상 권세가 불법의 비밀을 막는 자라면 이게 언젠가 옮겨진다, 떠나간다고 했는데 이해가 안 돼. 세상 권세가 사라져요? 아니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세상 권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세상 권세를 휘어잡게 되는 거지. 해석에 좀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사탄 마귀 자신이 막는 자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적절한 시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누가? 마귀가 지금 막고 있다라는 주장인데 이것도 좀 무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알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벙어리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때 이 옆에 있던 유대인들이 저가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파리왕이라는 뜻이에요. 똥파리왕이라는 뜻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다 이렇게 비난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자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다. 이해가 되시죠? 좀 무리한 해석이라는 겁니다. 막는 자가 누구일까에 대한 세 번째 해석은 이 불법의 비밀의 활동을 막고 있는 분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라는 해석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근본주의 신학자들은 이 해석을 따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 보면 6절 한번 다시 봅시다. 6절 시작. 예, 그래서 이 6절에서는 이 막는 자 헬라어는 카테콘인데 이게 중성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막는 자를 중성, 인격이 아니라 중성으로 어떤 사물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어 성경에서는 6절에서 등장하는 막는 자를 후가 아니라 화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트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있죠. 중성명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재미난 것은 7절에도 막는 자가 나오는데 여기는 히로 표현되고 있어요. 같은 단어인데 우리 7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중에서 오길 때까지 하리라. 예, 여기서도 카테콘이라고 돼 있는데 뭐 중간에 그 O자를 쓰느냐 아니면 W자를 쓰느냐 오메가를 쓰느냐 그 차이인데 여기는 남성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봅시다. 남성 단수형. 그래서 여러분 이 7절에 있는 막는 자는 영어 성경을 보면 h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위에는 what 혹은 it로 중성. 여기는 he로 인칭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되시죠? 잘 들으세요. 이 막는 자가 때로는 하나의 인격으로 he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의 사물처럼 it로 표현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성령님이 정확하게 때로는 중성명사로 때로는 인격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헬라어가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들어보셨죠? 근데 이거 본래는 그 하나님의 호흡, 숨결을 뜻해요. 숨결을 뜻하는데 이것이 여러분 인칭대명사가 아니라 it로 표현이 됩니다. 중성형이에요. 하나님의 숨결. it로 표현되고. 그런가 하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는 he로 표현되고 있어요. 인격처럼. 그러니까 때로는 it로 중성으로 때로는 he로 삼위인 단수로 표시되는 이 성령님이 바로 막는 자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 해석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6절 7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본래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어디에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죠. 에스보드 사빌라 여기가 소아시아 지역인데 여기서 전하려고 했는데 누가 막으셨어요? 성령이 막으셨다는 말씀이 나와. 그래서 막으시니까 드로아 지역에서 기도하다가 뭘 봐요? 마케토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마케토냐로 넘어가서 처음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그 다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던 성령님께서 지금은 뭐 누가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하는 것을 막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등장하게 하려고. 이해가 되시죠? 네. 해봅시다. 성령께서 막고 계신다. 예. 그러나 2000년 동안 교회를 통해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는 것을 막아왔던,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막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있었어요? 7년 대관에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떠나가는 건 불가능해. 그러나 여러분 구약시대 때의 역사한 성령과 여러분 은혜시대 때 역사하는 성령 확실히 달라요. 교회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이제 휴거의 사건을 통해서 떠나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불법의 비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 땅에 자신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우리 7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중에서 오기까지 하리라. 막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근데 성령께서 옮겨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옮긴다는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면 be taken out of the way라고 해서 완전히 떠난다는 것이 아니라 길을 비켜준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길을 비켜준다는 거예요. 교통경찰이 지금까지 성령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빨간 신호등을 탁 해가지고 대통령 가시니까 여기 있으라고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휴거의 사건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이걸 비켜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완전히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떠나갈 수도 없어. 여러분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은혜 시대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길을 비켜주는 겁니다. 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다? 그렇죠.
지금까지 맡고 있는 거. 왜?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그렇죠? 그 시간이 언제? 휴거의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주의 날에 등장시키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막는 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 휴거 사건이 일어나면, 은혜 시대가 끝나게 되면 길을 가셔요. 가도 됩니다. 그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잘 정리가 돼야 돼요. 성령이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에요. 막고 있던 길을 터주는 겁니다. 불법한 자가 나타나도록. 8절 봅시다.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름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회하시리라. 예, 성령께서 지금까지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고 있었지만 이거를 길을 터주게 되면 그 다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역사 속에 등장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요? 몰라요. 몰라. 후보는 있지만 누구 마음이요? 사탄 마음이에요. 사탄의 화신이기 때문에 예비 후보는 있지만. 알겠습니까? 그러나 나타나게 됩니다. 휴거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시나리오대로는 곡가마국 전쟁이 일어나고 이 전쟁의 끝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7년간 평화 협상을 맺으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때 사인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누군지 몰라요. 후보는 있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된다. 뭐 윌리엄 왕자가 된다. 뭐 여러 가지 저거 있지만 엉뚱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궁금하면 남아 계시면 됩니다. 위에서 봅시다. 위에서 봅시다. 나타나리니 나타나서 7년간 세상을 미혹하죠. 그렇죠? 자기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는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리라. 언제? 재림하실 때 해봅시다.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리라. 그리고 강림하여. 이건 지상재림이죠. 나타나시면 폐하시리라. 저의 나라를 폐하는 거예요. 뉴월드 오더. 여러분 뉴월드 오더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집니까? 세워져요. 성경에. 언제? 7년 대환란의 중반부 때. 그 나라의 기간이 몇 년? 3년 반이에요. 1260일 정확하게. 그때 주님께서 강림하여 저의 나라를 폐하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근데 여기 재미난 표현이 그 입의 기운으로 해봅시다. 입의 기운으로. 이게 간단해요. 훅 불어가지고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7년 전에 마지막에 예수님하고 맞짱 뜨겠다고 동방의 군대들 다 집결시켜가지고 무기도 언덕에 다 하잖아. 근데 주님 오셔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포도주들의 심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 전쟁이 아니에요. 이게 뭐야? 응? 이 파리가 한 마리 있네? 이러고 끝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불에 던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입의 기운으로. 아시겠죠, 이제? 입으로 훅 부는 게, 이 똥파리가 한 마리 앉아있네? 훅 불어보시는 거예요. 지상재림하실 때.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도 싸우는 거 아니고 천사도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포도주의 심판으로 그냥 밟아버리시는 거예요. 끝이요. 훅 불어서. 먼지를 날려버리듯이 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폐하시고. 적그리스도하고 여러분 거짓 선자는 산채로 지옥불에 던진다 그랬죠. 똥막대기니까. 똥 치우는 데서는. 불태워버리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9절 10절 넘어갑시다. 9절 10절. 시작. 악한 자의 행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예, 9절부터 12절까지는 교회 휴거 사건 이후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등장할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을 미혹하고 또 그렇게 미혹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인데, 먼저 9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해봅시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악한 자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임할 때 무엇을 따라? 사단의 역사. 사단이 배후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배우라는 거예요. 사탄의 대리인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사탄의 미믹이고 사탄의 화신이라고 보면 돼요. 그 뒤에 누가 있다? 사탄 마귀.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한 거예요. 누가 적그리스도가 될지 누가 알아요? 사탄이 아는 거예요. 속된 배우 사탄이 점지해줘야 돼. 후보들은 있지만. 그래서 앤디 오즈 목사는 그렇게 얘기를 해.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적그리스도 후보들을 내세웠다. 네로 황제도 내세우고 뭐 여러 가지 왕들도 내세웠는데 왜 그래요? 언제 하나님께서 커밋할 줄 모르니까 계속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준비해 왔는데 최종적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누가 간택될지 몰라요.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의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뒤에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7년 대원의 중반부 때 적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나죠. 그때 사탄이 직접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7년 대원란 초창기 때는 평화의 사도처럼 표현되다가 뒤부터는 아주 사악해요. 왜? 사탄이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인물이 하나 또 있지? 누구? 가룟 유다. 사탄이 들어가서 그 멸망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똑같아. 적그리스도. 사탄이 직접 들어가서 예수를 팔게 한 거예요. 사탄이 직접 들어가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주님을 대적하다가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두 번째로 이 사탄의 화신인 적그리스도가 해봅시다. 우리 9절 10절 다시 한번 봅시다. 9절 10절 시작.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예, 여러분 악한 자가 임할 때의 사단의 역사를 따라 사단이 힘을 주는 겁니다. 해봅시다.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이걸로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능력은 dynamis라고 해서 파워, 이적을 일으키는 힘을 의미합니다. 사탄 마귀에게도 이적을 일으킬 능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는 표적이라고 해서 헬라어로는 세미이오이스, 영어로는 사인즈인데 예수님도 표적을 행하셨죠? 이건 적그리스도를 대단한 존재로 보여주게 하는 표징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짓 기적, 라이닝 원더스라고 되어 있는데 기적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테라신인데 사람들을 놀라게 만드는. 근데 이게 진짜요? 아니요, 거짓말이요. 이 마술사들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잖아. 네. 거짓 기적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이 적그리스도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것들을 이용하든지 해가지고 그렇잖아.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막 말하고 로봇으로 만들면 되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미혹할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해봅시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이걸 뭐 직역하면 불의한 의도를 가지고 사기칠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행위. 처음부터 사기치려고. 적그리스도 세력들도 사기를 많이 치잖아. 대표적인 사기가 뭐예요? 응? 탄소의 증가로? 대표적인 사기입니다. 지구온난화. 여러분 지구가 더워지면 지구가 더워졌다 차가워졌다는 것은 여러분 탄소하고 상관없어요. 뭐 때문에 그래? 태양이 주기적으로 높아졌다. 이게 태양이 주기적으로 이게 활성화됐다가 떨어졌다 그러기 때문에. 중세시대 때는 지금보다 또 온도가 높았어요.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 뭐 큰일 날 것 같은데 여러분 반대예요.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 이 물에서 바다에서 탄소를 배출합니다. 대기 중에 이 탄소가 많아져. 근데 그게 좋은 게 뭐냐면 이걸 통해서 광합성이 활성화돼가지고 식량 생산이 획기적으로 늘어요.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무슨 낮은 데 같은 게 조금 피해를 보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린랜드나 시베리아에 여러분 밀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 봐. 굶어 죽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게 불의의 속임수예요. 왜?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디젤 타도 못 사게. 타고 다니도 상관없어요.
내년부터 인간 여러분 서울에는 디젤차도 못 들어간다고 하잖아. 웃기는 것들이지. 고기도 못 먹게 만들어. 그렇지 않아? 이 불의의 속임수예요. 불의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왜? 통제하기 위해서 자꾸. 지금 전기차 필요 없어. 여러분 전기차 해가지고 잘못 부딪히면 장례식까지 끝나, 화장까지 끝나. 뭐 하는 짓거리들이요. 하이브리드 위험해요. 똑같은 여러분 전기 배터리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러분 그 가솔린 저거 해요. 이건 터지는데 시간 많이 걸려.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어요. 장례식 치를 것도 없어. 그냥 주섬주섬 해가지고 뿌리면 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택시기사들 다 전기차 타는데 불쌍해 죽겠어. 이게 불의의 속임수예요. 통제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탄소세 얻어가지고 이 탄소세 관리하는 것이 서울 여기 송도 있잖아. 이게 여러분 결국에는 뉴월드 오더 세계 정부의 재원이에요. 방구만 껴도 여러분 탄소세 내야 돼. 하품하지 마. 숨 쉬지 마. 세금 내야 돼. 죽어도 세금 내야 돼. 죽어도 여러분 탄소 나오는데. 웃기는 것들이지. 이게 이 불의의 속임수예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바보로. 바보가 되지 맙시다. 바보가 되지 맙시다. 이걸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게 불의의 속임수입니다. 불의한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지구온난화하고 사이비과학입니다. 2차 대전 때도 이 사이비과학을 동원해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우생학. 독일 민족은 우수한 민족이고 진화된 민족이고 유대인들은 아주 열등한 민족이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 사이비과학이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일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한 거예요. 원래는 다 죽이려고 했지. 지금은 여러분 지구온난화입니다. 사이비과학이에요. 열심히 디젤차 타고 다니시고 웬만하면 여러분 전기차 위험해. 위험합니다. 통제의 수단이에요. 여러분 전기차는 이제 전자제품의 개념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자꾸 인터넷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죽이고 싶으면 언제든지 해킹해서 죽일 수 있어요. 핸들 팍 돌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옆에 가다가. 어떡할 거예요? 아웃 오브 컨트롤인데. 이게 불의의 속임수예요. 이걸로 사람들을 미혹한다. 통제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앞에서 열거한 네 가지 중에 특별히 여러분 능력, 디나메이하고 표적, 세미이오스는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에게 능력이 있어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왜? 타락천사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는 따라갈 수 없지만 이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이 모세가 물을 변화해 피를 만들 때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했어요.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을 만들 때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했어요. 왜? 사탄이 준 능력이 물론 그 제한이 됐지만 어느 정도까지. 그 사탄 마귀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때가 바로 신년대화 라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표적을 보여주고 그리고 적그리스도 옆에서 보호자하는 거짓 선자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누가 일으켰던 기적이야? 엘리야, 그렇잖아. 대표적인 선지자. 그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표적을 구하는 신앙을 갖지 마라. 어디서 무슨 귀신이 쫓겨났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은이빨이 금리빨이 됐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그게 왜 중요해? 병든 자가 일어났다. 그냥 앓고 가면 천국인데 그게 뭐 중요해?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진리를 구하는, 말씀을 구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 저도 은사를 경험했지만 강조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워낙 미혹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미혹의 영의 역사인지 일반인들은 저도 잘 헷갈릴 때가 있는데 열매를 통해서 보는 거지. 워낙 미혹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귀신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미혹되지 마시고 말씀만 붙드시길 바랍니다. 자, 10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예,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수로 다가오는 적그리스도의 미혹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멸망할 자들에게.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으면 여기에 속지 않습니다. 멸망받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결국 여기에 미혹돼 가지고 멸망의 아들을 따르다가 같이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또 10절에서 이 멸망받을 자들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10절 다시 한번 봅시다. 10절 시작.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예,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다. 멸망받을 자들의 특징. 처음에 뭐 표적에 미혹되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비슷한 말이 12절에 나오는데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우리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며. 그렇죠. 여기서도 똑같아.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아. 오히려 불의를 좋아하지.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7년 대원란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선포됩니다. 누가 중심이 돼? 떠나간 교회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이.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다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해? 이스라엘이 14만 4천 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가 되시죠? 진리가 선포돼. 이때도 여러분 세컨 찬스가 있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그렇죠. 구원받는 거예요. 순교로 가고 해야 되죠. 진리도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죠. 실련되어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을 봐요. 어느 순간 하늘에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모든 나라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 말을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그랬어. 누구도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아, 나 듣지 못했어.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듣고 믿는 사람, 이 진리를 사랑하고 믿는 사람은 구원받겠지만 이거를 미워하지 않는 불의한 자들은 심판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멸망받을 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진리를 사랑하고 믿느냐. 그런 사람은 구원받겠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멸망받기로 작정 잘하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럼 11절 12절 한번 봅시다. 마지막으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서 사라지게 하사 거짓을 믿게 하시는 진리를 믿지 않고 우리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셔. 누가 유혹하는 겁니까? 거짓 선지자가 세상을 유혹하도록, 뭐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수로 세상을 유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을 멸망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로 나누기 위해서 누구를? 적그리스도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퍼미트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1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우리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 멸망받은 자들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얘기합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앞에도 살펴봤지만 불의를 좋아하는 자. 마지막 특징 해봅시다. 불의를 좋아한다. 우리를 좋아한다. 영어 보니까 had pleasure in unrighteousness. 불의한 것을 즐긴다라는 뜻입니다. 죄에도 일락이 있습니다. 죄 짓는 기쁨이 있어요. 쾌락이 있습니다. pleasure가 있어요. 마약도 쾌락이 있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도박도 여러분 동성애에 빠집니까? 아주 거기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지 못해. 쾌락이 있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 매일같이 핸드폰 보고 있어? 볼 때 도파민이 여기 주는 쾌락이 있어. 도박 중독하고 똑같아. 심지어 연쇄살인범도 왜 계속해서 살인을 저지르는지 아십니까? 쾌락이 있어. 쾌락이 있어요. 사람을 죽일 때 자기가 신이 된 느낌이래. 왜냐면 내가 이게 목을 졸려가지고 이 사람이 생사 여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마치 신이 된 것 같아. 그 쾌락을 잊지 못해가지고 계속 연쇄살인을 하는 거예요. 붙잡힐 때까지. 이게 죄의 일락이에요.
여러분 불의의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나 살았다 하나 죽은 자입니다. 이미 심판받은 자들이에요. 불의를 좋아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죄를 즐기는 자가 되면 안 돼. 멸망받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죄의 일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도 멸망받기도 작정된 사람이다. 그렇게 보아도 무방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 2000년 동안 막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던 이 교회, 성령이 내주하시는 교회입니다. 이제 이 교회가 휴거의 사건으로 떠나가게 되면 누가 등장합니까? 불법한 자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능력과 dynamis, 표적, 세메이온,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세상을 미혹하게 될 것인데, 이때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은 이 미혹에 넘어가 죄를 짓다가 적그리스도와 함께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튼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마지막까지 진리를 사랑하시고 진리를 믿고 진리를 전파하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막는 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지치지 맙시다. 네, 오래 들어가지고 좀 넘어지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꼴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마 다음 시간 제가 뭐 2시간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전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끝까지 인내해라. 그겁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인내하는 게 믿음이요. 네. 그래야 약속하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보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듣고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